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26번째. 오늘 여호수아서 8장 원래는 전체 다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뭐하죠? 또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뭔가 대단히 실패를 하거나 아픈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이나 공포감에 빠져서 그것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이 속담의 의미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상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는 트라우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나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실패한 것에 다시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토스트 가게를 한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토스트 가게를 했는데 하필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큰 실패를 하게 돼서 이 가게를 클로즈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토스트 가게를 한 주인이 이 토스트 가게의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토스트 가게를 해서 그 실패한 것을 이렇게 만회를 하면 아무래도 전혀 생판 다른 것들을 하는 것보다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죠? 나는 다시는 토스트의 토자도 듣기 싫어 하면서 토스트 가게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실패한 업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실패한 그 땅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서 실패를 한 이후에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에 여호수아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실패했었던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함락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영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선 자리에서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다시 실패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그 실패한 그것을 다시 마주하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전에 아이성의 패배감에서 아직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겁과 두려움 가운데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다시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를 딛지 못했는데 다시 아이성으로 곧바로 진격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 중에 한 명이 닭고기를 먹다가 크게 한번 체한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에 닭자만 들어도 닭살이 돋을 정도로 이 닭을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 앞에서 닭의 닭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반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한 그 아이성으로 곧바로 다시 진격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졌었던 실패에 대한 기억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실패한 그것에 다시 도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나 상처를 갖다가 잘못된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기억.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한번 정말 죽을 그런 위기를 경험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물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 아이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는 상처, 이 아이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 이것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요, 이 아이가 경험했었던 그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물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물의 즐거움과 다른, 그가 경험했었던 전혀 다른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물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집어넣어 주게 되어질 때 이전에 잘못된 워롱 인포메이션이 새롭게 수정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물에 대한 활용도가 더 넓어져서 이것이 그 실패를 딛게 되어지는 성공으로 가는 발판으로 그 아픔을, 상처를 만들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다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나 힘들었던 상황들을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 연출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상황들이나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해서 도망가면, 그렇게 해서 피하면 꼭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꼭 도망쳐서 피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똑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짜증나게 만들죠. 참 화가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겁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러는 겁니까? 왜 나는 맨날 이런 원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기억, 내가 이것에 대한 잘못된 상처, 내 마음에 이것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내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제일 가기 싫어했던, 두려웠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니느웨였어요. 바벨론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말씀을 전파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를 향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을 치고 나가는 게 그 요나서의 이야기죠. 근데 참 희한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면 꼭 그곳에서 방향을 꺾어서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만 치고 방향을 바꾸시고 고래에게 먹히시고 별별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끌고 들어오게 돼요. 요나가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하나님, 왜 자꾸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가로막히고 자꾸 가기 싫은 니느웨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요셉이 제일 먼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형들에게 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배신을 해서 팔려간 노예의 그 집에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죠. 근데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었던 그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를 믿어주지를 않자 가장 중죄인들만 가두게 되는 감옥으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에서도 참 이 순박한 요셉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죄수들과 간수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트라우마가 같은 배신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미쳐서 팔짝 뛰지 않을까? 정말 짜증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반복되는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형통의 복을 깨닫게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반복되어지고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저주스러운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디딜 때에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어져서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두려움의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 한 주 동안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8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듣고 싶은 위로,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을 딱 한 절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내 속마음을 꿰뚫어서 탁 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안 풀리는 막힌 문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정말 두려움이, 염려가 질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직장이나 여러 것들에 대해서 마구 답을 찾지 못할 때 정확하게 꼬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이 반드시 되겠구나 라는 용기와 담력을 뭘로부터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서 마치 엘리야와 같이 아합의 몇 마디 말로 로뎀나무 길가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방금 850명의 아세라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놓고도,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해놓고도 아합의 몇 마디 말로 로뎀나무에서 죽으려고 했었던 이 엘리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를 제대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40일 주야를 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뛰어가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고민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게끔 우리가 그렇게 빚어지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를 가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붙들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생명력, 영혼의 심령의 생명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생기가 나고 살아야 될 의욕을 갖게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새벽 예배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 목장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참맛을 본 사람은요, 항상 좋을 수는 없죠. 힘들어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몇 주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 은혜를 한번, 말씀이 영을 살리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반드시 다시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생명력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요, 다시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요, 답답해도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더라도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이 가진 내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말씀이 위로나 격려 이런 말씀은 좋은데 들을 때 찔리고 듣기 싫은 말들, 그리고 내 상황은 전혀 이런 말씀이 상황이 맞지 않은데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는 아예 듣고 싶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내가 전혀 의미 없다라고 느낄 때에도, 내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들어야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인간을 회복시키는 4가지의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게 되어져요. 이 네 가지의 단계의 사이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을 부르시고 축복하는 단계예요. 인간을 불러내시고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에게 온갖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넘어가면은 인간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그것을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죄의 단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단계를 지나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징계와 심판의 단계가 있어요. 징계와 심판의 단계를 지나서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회복의 단계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 다윗, 또 뭐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이 네 가지 단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성경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전부 이 네 개의 선상 안에서 인생은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사람이 다시 부르심과 축복의 1단계로 가고 2단계, 3단계, 이 사이클을 계속 인간은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네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축복의 상황이고 삶도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니까 나는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오산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기업을 주실 때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거기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단계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 부유함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나는 죄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와 워닝의 말씀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태도로 계속 가면 안 돼. 그때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3단계의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징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왜? 말씀 안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에게 질병을, 내 인생을 꽉 올마매게 하는 이 아픔과 이 상처를 다시 딛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의 말씀을 내가 눈물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회복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부르시고 다시 축복을 경험하는,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네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무엇을 들어야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리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이 한 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실패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에 치열하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싸워야만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여호수아가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와 비교해 볼 때요, 판이하게 다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요, 그 병력의 숫자부터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몇 명이 올라갔었죠?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3,000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싸움에서 몇 명이 올라가죠? 몇 명이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간다. 많이, 엄청나게. 1절을 보십시오. 200만 전군이 다 올라갑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선봉장이 돼서 맨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쳐들어갑니다. 3,000명을 상대하는데 200만 명이 치고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전에 올라갈 때는요, 전략과 전술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8장 전체에 여러분과 읽지 않은 이 내용 전체가요, 이 아이성, 쬐끄만한 아이 같은 쬐끄만한 성 하나를 치기 위한 모든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가 막힙니다. 3만 명을 미리 빼서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으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5천 명을 따로 이 아이성에서 가까운 도망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베델성이라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싸움을 같이 싸울 수 있었던 자기들 편이었어요. 여기에 그 길목에다가 5천 명을 포진시켜 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전군을 갖다가 아이성 정문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똑똑똑 쳐들어가서 문 두들긴 다음에 애들이 막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마치 져서 도망치는 것처럼 뒤로 빼내는 거죠. 여기에 아이성 정군이 문을 활짝 열고 3,000명의 이 정군이 다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뒤에 숨어 있었던 3만 명이 이 이스라엘군이 그 비어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린 다음에 곧바로 뛰어나와 가지고 이 아이성 군대를 뒤에서 추격해 가지고 뒤에서 치고, 그리고 앞에서는 아까 도망치던 여호수아와 나머지 전군이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쳐서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옆으로 삐져나올 사람들을,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베델성에 숨어 있었던 5천 명이 튀어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날의 여호수아의 정말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싸움, 이 아이성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작은 것에 온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다음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도 남김없이 이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싸움이 200만 명이 전부 다 올라갔으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다 싸움을 이겼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기서 쉬지 않습니다. 이 모든 200만 명을 끌고요, 여기서 22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여기 지금 벨리로 얘기하면 약 버뱅크 정도까지의 거리를요 걸어서 쉬지 않고 행군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절반은 그리심산을 향해서 서게 하고 절반은 에발산을 향해서 서게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회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딱 두 종류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을 향해 썼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나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장관이에요. 200만 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자. 이것을 온 회중과 쉬지 않고 정말 쉬어야 될 그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좀 쉴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싸워 이긴 싸움, 이제 조금 안식을 취한 후에 내일 가도 되는 건데 왜 그는 쉬지 않고 이렇게 막바지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랬는가?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의 패배에서 또 다른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요,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별히 실패가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 연약한 부분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 반복적인 나의 무너짐을 경험한 것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것과 싸울 때, 내 자신과 싸울 때, 그럴 때 특히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술을 끊어야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꼭 이번에는 좀 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술을 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줬나 보구나. 술을 끊었네. 역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술 친구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내가 가도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어떤 상황이 왔는데 몇 번 딱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까 하다가 딱 입을 쳐버리고 안 돼, 감사해야지. 감사 고백을 몇 번 했어요.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감사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부정적인 자리를 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마귀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깨어있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안 넘어올 걸 알기 때문에. 언제 건들죠?
방심할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마귀는요, 이런 사람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 마귀의 전략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귀를 상대하려면요,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를 더 강조하고 있냐면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난 후에, 승리를 한 후에 방심이 찾아오고 교만함이 찾아오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왜?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다시 우울하게 만들고, 다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질병이나 힘든 부분들이 좀 해결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느슨해집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상대할 때 언제 손이 내려왔죠? 싸움을 이길 때, 싸움을 잘 싸울 때, 싸움이 치열할 때 손이 내려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싸움이 이기고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손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이 신앙 패턴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모든 서신서에, 하나의 서신서도 빠짐없이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신약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무슨 말씀이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싸움과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절대로 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의 치열함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떠나게 되고요, 실패와 두려움의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이 한 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분깃, 여러분의 땅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실패와 두려움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을 붙잡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고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약속의 땅의 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